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통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달해 주는 듯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그대로 받아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복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서 맹인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밝은 세상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봐야 돼요. 바라보는데 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설명을 실교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베드로를 통한 이 내용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닿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맹인의 눈먼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 해당돼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때조차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전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인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그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서 제외된 자라, 너희들의 결국은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마치 세상에 눈먼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맹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옛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거듭난 거룩한 백성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먼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하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러면 대체 베드로가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란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믿음. 그런데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노라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만 있는다면,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기를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여기에 노력이 없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에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데에 그 노력이 없다면, 그런 헌신이 없다면, 지금 베드로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맹인이라, 너희가 구원받았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그 근본적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그 정체성도 잊어버린 눈먼 사람과 같다. 여기에서 눈먼 사람은 그냥 앞을 못 봐서 눈먼 사람이기보다 세상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 길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에서 달려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고, 결론을 내리고 내용을 좀 들어간다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 길을 지금 남아있는 일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 그 옛 습관, 옛 사람의 습관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여생 동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쭉 소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래서 날마다 아니면 심하다 조금씩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구원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구원에 접어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이제 이게 시작이고, 구원의 첫 발을
디딘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부족해요. 구원의 완성은 원래 구원의 서정이에요.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이 영화의 단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져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단계까지, 그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에 들어섰다고 저는 믿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되는 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닮기를 원하시지,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닮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남아있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너무 귀한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정을 하려면, 이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인정받으려면, 진주가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걸 잠깐 예를 들면, 진주가 똑같이 생겼다고 진주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너무 더 진짜 같은데 그 가짜라고, 모조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조품이 더 진짜라고. 근데 그건 진짜 진주가 아니야. 다이아가 반짝거린다고 똑같이 생겨서 반짝거린다고 다이아가 아니라고. 진짜 다이아하고 모조 다이아하고 가격이 다르죠. 귀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노라 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그게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믿습니다,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그 진정성 있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뭘 더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능력은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에 더해야 되는데, 믿음에 덕을 더하고,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에 절제를 더하고, 믿음에 인내를 더하고, 믿음에 경건을 더하고, 믿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확정되어지는,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귀한 특성 성품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위선자가 모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에 그치면 모조품일 수도 있어요. 그 가짜 다이아일 수 있다고요. 반짝이면 반짝이고, 반짝이면 반짝이는 가짜 진주일 수 있다고요. 진짜 진주로, 진짜 다이아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져야 되는데, 많이 갖춰서 완성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믿음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가 더욱 애를 써서, 너희가 더욱 열심히,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의 믿음이 있으면 하고 살면 안 돼. 그냥 위선자가 될지도 몰라. 좀 모조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음이 있노라라고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는 거 맞는데 그게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덕을 뭔가 정직하고 질서정연한 삶, 바른 윤리. 바른 윤리 여기에도 정직과 이 바람직한 이 관점의 이 양심적인 선한 윤리관 이것들도 위선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순수하신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거짓 위선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유혹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그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뭐 이렇게 교묘하게 잘 피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부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민노라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는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말씀드렸던 이것들도 전부 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덕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덕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지식을 절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 쓰는 용어인데 당연히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인내를 이야기하죠. 참아라 참아라 하죠. 이거 다 세상에다 써먹는 다 단어예요. 다 필요한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똑바로 살아라고 경건 이야기합니다. 막 살면 너 인정 못 받아. 좀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야 이거 뭐 더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는 더 익숙하죠. 형제간에 기독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형제 우애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맞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예요. 사랑은 말할 게 있나요? 전부 다 사랑 때문에 전부 다 죽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시 이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닮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닮아가는 이런 모양들은 비슷한 모조품인 거예요. 이런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잘 해내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좋아 보이는 그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조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아주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닮으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덕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덕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면 그것도 또 가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도 가짜 배기가 들어오면 그 가짜예요, 가짜. 그 하나님께서는 가짜 정직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을 이야기해요. 정직한 어린이가 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직을 말씀하시죠. 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정직의 그 가치가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은 완전해요. 온전해요. 영원해요. 진실해요. 그 성품을 오늘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단어만 딱 떼와가지고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 지식을 좀 잘 한번 내가 조금 이렇게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절제가 필요하지.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한테도 필요한 게 맞지.
이렇게 받았다가는 오늘 말씀이 안 듣는 거하고 못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다음 낫죠. 왜냐면 나중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하는 용어만 딱 따와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덕을 이루어야지, 나는 지식을, 나는 절제를, 나는 인내를 해야지 하면서 이 겉으로의 모습들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해서 한계를 정해서 한다면 또 위선이 될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모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고 믿음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사람들도 다 모양이 비슷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계로 생각을 한다면 위험하다고요. 그걸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위선을 만드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정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경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절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인내라는 것은 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우위라는 것이 대체 뭔가? 여기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감을 안겨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기 이 영적인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승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우리 마음이 천념하여서 마음을 다 쏟아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워서 거기에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숙해가는, 성화되어가는 곧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에 성도의 견인, 인내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이 길을 못 쫓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우리 주여성이 끊임없이 부추겨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전 게 더 낫지 않았냐고, 편하게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신성한 성품 그거 신경 썼냐고. 그러면 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 넘어가면 아까처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경험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딱 경험하고 다 잊어버린 사람,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기쁨도 없고, 이게 기쁨은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평안은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인처럼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고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맹인처럼 이 땅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신성한 성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 유사품이 아니다. 모조품이 절대 아니다. 진짜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이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것도 가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몸부림치다가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진정성 있게 성숙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택하심을 받았다 확신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속한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구원받는단 말이잖아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서정 가운데 완성. 넉넉히, 아주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겨우 막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막 어떻게 방황하다가 막 그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넉넉히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 쫙 비춰주시는 세상도 보고, 너무 밝혀보고 바로 분별하고, 그 많은 어떤 이 유혹과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못 견뎌도 우리는 거기에 그 가운데서 다시 기쁨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넉넉해 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받고 뭐 넉넉해 막 차고 넘쳐.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여 순종하고 사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남아있는 이 여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인생을 사셔서 천국에서 상급받고 천국을 누리는데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